세계를 통해 축복의 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요. 이 요셉이 엄청난 기근으로 이제 곡식을 살아온 이 형들. 근데 형들이 지금 이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여기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요, 그 형들에게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너네 정탐꾼이지. 그러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러한 요셉을 20년 전에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과의 만남은요, 창세기에서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웬만한 이야기들은 한 장 안에 끝나거든요. 한 장 안에. 근데 이 이야기만큼은 4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중요하니까. 엄청난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4장에 걸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2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같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절을 하면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나눴냐면,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말씀은 인간의 어떤 방해와 연약함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저번 주에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까먹는 은사가 또 임한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다 듣고 믿음이 자랐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말씀은요, 바로 그 순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먼저 뭐가 심어지나? 기도의 씨앗이 심어지는, 기도의 씨앗. 심었다 가만히 놔두면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계속 기도에 물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얼마나 땀이 필요합니까? 또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열매를 주실 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계획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같이라며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높임을 받았어요. 20년 전에 꿈을 줬잖아요. 요셉은 가운데 딱 서 있고, 요셉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을 해요. 자, 이게 완전히 이제 이루어졌어요. 높임 받았어요. 그러면 끝날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요, 자기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서 이렇게 절을 해요. 높임을 받았어요. 그래, 너 높임 받았다, 축복 받았다, 총리 됐다, 끝! 이럴까요? 이거는요, 세상적 성공이고 세상적 축복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꿈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그리고 13년 동안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높여주셨어요.
총리가 되게 했어요. 물질 엄청나게 많아요. 권력이 완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이 말씀 외우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달달 우리 천안대성교회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달달달 외워야 되는 첫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아지게 하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만 잘 먹으라고요? 나만 잘 살라고요? 나만 대접받으라고요? 나만 성공하라고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착각들을 하셨어요. 많이. 뭐냐?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했어요. 막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내 자녀들 좋은 대학교 가고 막 잘 먹고 잘 살아요. 사업 다 잘 돼요. 복 받았대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이에요. 그 자녀들이 복 받은 자녀들이 그리고 그 복 받은 사람이요 복을요 흘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흘려 보내야 돼요. 내 가정 잘 되셨어요? 끝나는 건요 세상적 복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본인이 능력이 많아서 잘 된 거예요. 본인이 똑똑해서 성공한 거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본인 능력 있어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막 능력 많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안 다녀도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능력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라고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 줄 알아요? 차고 넘쳐야 하나님의 복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흘려 보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내 이웃을요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선교하고요 구제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반드시 쓰게 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지 내 능력으로 복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어요. 복 주셨어요. 요셉만 잘 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과처럼 내 자신이 하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가정을 포함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살게 되고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전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 높임 받아서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 요셉아 너 복 받았지? 그럼 너를 섬기고 있는 저 사람 너가 이제 섬겨야 돼. 거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거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과 같이처럼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 이름이 창대케 됐잖아요. 물질은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이집트의 대강국의 2인자인데 얼마나 물질이 많아요. 권력 최고예요. 말 한마디면 다 돼요. 그러한 권력과 물질과 명예 능력을 갖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기근의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집트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게 돼요. 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축복의 사람이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주변에 있던 전 세계 기근이 퍼졌잖아요. 주변에 있던 많은 국가의 사람들도요, 요셉이 높아지고 요셉의 복을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기근의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되는 엄청난 다 함께 잘 사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같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이 있으셔서 잘 되실 수 있어요. 그냥 성공했다요. 그건 그냥 성공하신 거고요. 그렇게 성공하신 것도 있긴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십시오.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나 이경수 목사도 그 이름이 창대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크게 하셨어요. 나는 2배로 복 받으시기 바라요. 아멘 하신 분들은.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한 배만 받으셔 그냥. 창대케 되고 우리 교회 이름 창대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은혜 받게 하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했어요. 그 꿈같이럼 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는 끝 나야 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일단락이 젖어야 돼요. 꿈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요,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이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 이야기는 무려 4장에 걸쳐서요 아주 심도 있게 다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2가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고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자, 관계 회복되는 거. 근데 이 2번째요, 요셉의 형들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문제 해결이 남아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요셉 이야기, 신앙생활 어느 정도 오래 하신 분들 요셉 이야기 잘 아세요. 그래서 이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요셉이 그 형들한테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다. 그래서 우리들도 원수를 용서하라. 아멘이죠.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신앙이 지금 성품이 부족해서 그냥 누가 잘못을 하면 그냥 곧대로 와가지고 그냥 바로 기도해보고 필요하면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특히 지금 형들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이건 지금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 그냥 단칼로 확 그냥 이 10명 일렬로 쭉 세워져 단칼로 팍. 너무 잔인하나? 지금 그런 권력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용서했어요. 요셉이요. 나중에 하여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이런 스토리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숨겨져 있는 진짜 중요한 이 관점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상황을요, 요셉과 형들 이 둘 사이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바라봐야죠.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요,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으로 지금 만드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세워나가실 나라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앞으로 세워져 나가시잖아요. 이스라엘의 12족속, 기둥이 되는 12족속의 족장들, 조상들이 누구예요?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 형들이에요. 요셉 하나만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죄 많은 이 악한 이 형들도요, 축복의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 이상적인 그 나라가요, 완성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관계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요셉의 형들을 이 축복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실 만한 아주 기가 막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아주 기가 막힌 방법 하나를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면 무릎 꿇고 있는 이 형들한테요, 뜨끔없이요 요셉이요 그 형들한테 너희들 정탐꾼이다, 너희들 정탐꾼이다, 너희들 감옥에 가둬버려요. 정탐꾼이라고 모함하고요, 억울하게 만들고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지? 이게 도대체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이게 쓰임받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2장 9절 17절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게 여러분들 이 해석할 때 조심하세요. 이게 요셉이 마치 복수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했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완전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은요, 지금 잘 보세요. 절하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냐?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복수하겠다면 이 사람은 그 즉시 이런 복잡한 과정, 정탐꾼을 몰고 감옥에 가고 이런 복잡한 과정 걸칠 필요 없어요. 복수심이 마음에 앞섰다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일렬로 세워서 칼로 그냥 빡 댕강이에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지금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였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꿈을 현실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요셉의 감정대로 정탐꾼으로 모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정탐꾼이라 몰아가라고, 정탐꾼으로 몰아가라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요셉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정탐꾼은요 가차없이 죽였어요. 당연하죠. 정탐꾼인데 뭘 살려요? 그냥 죽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형들은 너무 억울해요.
곡식 사러 왔어. 지금 곡식 사러 왔다니까요. 정탐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요셉한테, 아유, 우리는 정탐꾼 아니네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다 형제들이에요,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온 한 형제들이에요, 정탐꾼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막 빌어요. 요셉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 아주 의도적으로요,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하게 만드신 거예요. 억울하게. 그리고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근심이 가득 찬, 그래서 3일 동안 정탐꾼으로 몰려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희망이 뭐가 있어요? 우린 죽었구나. 너무 억울해. 나 죄 안 졌는데 왜 감옥에 갇혔지? 나 왜 죽게 되지? 너무나 근심되는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질문,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으로 인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를 이룬다고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함께 주시는 근심, 고난 오면 근심 되잖아요. 아니, 고난 오는데 아유, 난 자유로워, 나는 믿음으로 이겨야, 아예 그거 약간 좀 뻥이에요. 근심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근심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라도 우리 믿음이 자랄 때도 아이, 걱정돼요. 이경수 목사 근심에 벌벌 떨어요. 근심됩니다. 걱정됩니다. 그런데 행여나 우리의 어떤 근심을, 고난을 주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행여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과 고난이 닥쳐오면은요, 그러한 고난과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죄성을요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골수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찔리게 만드세요. 반드시 찔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 뭐를 이루게 하냐?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회개예요. 왜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시죠? 안 하세요? 이분 이상하신 분들이네. 나는 복 달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은혜 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복, 그 은혜는요, 무지 정결하고 깨끗한 것들이에요. 너무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받는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하셔야죠. 기도만 한다고 그 은혜가 임해요? 아유, 그거는 저희 사이비 종교지. 아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그거는요, 그냥 우상 숭배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구하는 나의 심령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할 때 내 안에 큰 죄, 이것만 회개하지 마시고 작은 죄도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물컵에 지금 여기, 맛있어요. 여기에 누군가 정말 아주 조그만 오물덩어리를, 아주 조그만 깨알 같은 오물덩어리를 여기다 떡 넣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주면 마실 거예요? 아, 쬐끔 안 돼. 아유, 안 돼. 아, 보이잖아요, 요 정도인데. 마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 갖다 버릴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이미 주시려고 하나님 너무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요만한 집 여러분들 합리하고 있는 그 죄가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막고 있는 거 아세요? 예배 출석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복 받는데, 나는 이상하게 예배 잘 출석하고 있는데 안 임하는 거예요. 왜 안 임할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라고요. 찔림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데 애써 외면하든지 아니면 분노하고 있는지, 오히려 아니면 나의 성품, 나의 어떠함 아직 합리하고 있는지, 분명히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합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대요.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요. 회개요. 이 죄 많고 악한 이 형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그 악한 사람들에게도 복 주시길 원하세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만들길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회개요. 회개할 수 있게끔 뭐를 준다고요? 근심되게 만드는 거예요. 듣기 싫은 상황이 벌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기하는 것 같냐고, 설교 가운데. 은혜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좋아요. 근데 꼭 목사님 저 까시는 거죠. 저 치시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건 속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는데, 아휴. 저는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본문 제가 선택 안 해요. 그래서 창세기도 이 흐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하는 거예요. 제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찔림이 혹시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은혜예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막힘없이 받게 만드시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개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이스라엘을 세우는 12족속의 조상들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게끔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다행히도요, 요셉의 형들은요, 이러면서 찔림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분해가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를 합니다. 정말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서로 말할 때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죄 지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요, 처음으로 고난의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요셉에게 범죄하였도다. 진실로 회개를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요, 하나님도 보고 계셨고
요셉도 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 회개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된 줄 아십니까? 요셉이요, 형들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봤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전히 요셉의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남을까요? 아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의 마음에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싹 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요셉도요,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 사건 하나로 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요,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용서해 주시니까 막혀있던 이제 은혜와 그 복을, 형통함을 주셔요. 그래서 이 4장에 걸쳐서 이제 억울한 상황들이 펼쳐져요. 감옥에 갇혀요. 막 또 앞으로 이제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요,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요, 형통케 하시고, 결국에는 그 가정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 모두가 화목하게 되고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스토리로요,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축복의 길을 여는 가장 확실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대에 막힘없이 죄를 멀리하며, 또한 죄가 있을 때마다 깨달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임하고, 또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